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만 좋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 인류를 구원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의 교회의 건강의 지표는 교회가 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인 선교 사명을 얼마나 수행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하지 않은 교회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교회가 그 복음 전도에 또한 선교에 얼마만큼 집중하고 있는가에 여러분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인류를 구원할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뜻이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도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라고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사명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땅끝까지 선교하고 땅끝까지 전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던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드디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진 성령, 그 성령을 통해 주어진 방언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이한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성령, 그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그 방언을 가지고 가장 먼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구약의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선물로 받은 성도는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바로 선교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 예배, 교육, 교제, 봉사도 그 목적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이 그 모든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 교회의 부흥, 또한 성도들의 축복은 바로 이 선교 사명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가,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가, 그 교회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실천할 때 이 모든 은혜가 그 교회와 성도 위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습니다. 10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11절의 말씀, 같이 읽은 이 11절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분명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계속 하늘만 바라보지 말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가?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사명을 잊은 채로 그 광경에 집중하고 그 후에도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잊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들이 바로 이러한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천사들의 지적을 듣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힘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세월을 보내는 도피적이고 염세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전심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사역하는 바로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명령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한 번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다 아시는 대답 안 하시는 거죠. 한번 도와주세요. 누가 응답을 빨리 받습니까? 한 번 기도해보고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아니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 네,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주신 명령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집중하는 성도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의 사명을 기억하며 집중하여 사역하는 교회가 그날의 상급을 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은 교회가 존재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성도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여러분 그것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고 이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 천사의 음성을, 또한 이 예수님의 명령을 나를 향한 음성으로 듣고 염세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도와 실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잘 지켜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성령을 선물로 받은 교회의 사명과 그 존재의 목적을 기억하며 끝까지 전도하는 교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하는 교회,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대형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